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은 그런즉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많은 내용에 대한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다면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펴서 행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고 그저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등을 아무렇게나 혹은 헛되이 쓰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나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동일하게 중요성을 부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가운데에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것은 반드시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잠시 뒤로 미뤄도 괜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당한 고난으로 인해 모든 재산과 자녀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본문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가기 위해 아주 강한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를 지켜나가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절대로 악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을 즐겨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명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만 합니다. 지금이 악한 때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무엇보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단지 우리를 악하게 이끌어 간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즐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시간과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 회복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 내디딘 발걸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의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건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생활을 게을리할 때에 지혜가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함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만 합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함으로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해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온 마음을 쏟아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분별력은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내 마음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심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나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주님께 두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